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웃으시는 이유는 이 설교 제목이 70년대 초반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유행가 제목입니다. 가깝고도 먼 당신. 이 노래는 필경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그 마음이 늘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한 관계에 대한 노래일 것이에요. 제가 이 노래를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이 노래의 제목은 그 뒤에 저처럼 뚱뚱한 사람을 일컫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리 안으려고 애를 써도 배가 나와서 도저히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낭만적인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으로서 이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는 이 구절은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비극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라는 유다 총독과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의 아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먼저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 나오신 분들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의 배경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수요일에 나오신 분보다 훨씬 더 여기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정이 많은 정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과 상당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이 벨릭스라는 인물, 이 벨릭스는 영어 성경에서는 필릭스입니다. 필릭스, F-E-L-I-X, 필릭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영어 이름을 필릭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개 이름이 필릭스였습니다. 이 필릭스라는 이름을 오늘날까지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부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유다, 갈릴리 이런 그 두로와 시돈의 약간의 지역들을 이방 지역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지금 부임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원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천민 계급에 속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총독의 자리에 오른 아마 유일한 입지전적인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노예의 신분을 벗고 귀족의 반열에 오를 뿐만 아니라 한 엄청난 지역을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간적인 면에서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필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천민 계급의 그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낮고 천한 생각들로 꽉 들어찬 오직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산 짐승 같은 그런 일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인물입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천민 계급을 벗어서 로마의 귀족으로 바뀌게 된 연유는 뭐냐면, 이 벨릭스에게 파일라스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일라스라고 하는 형이 어린 시절 함께 자라났던 그 동네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귀족 자녀가 동네 친구였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산골짜기라도 좀 지주 계급들,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품꾼들을 시켜서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런 집에서 잡일을 해가면서 품삯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다 코올리게로
똑같이 뭐 귀족의 자녀나 뭐 천민의 자녀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섞여서 어린 시절에 콜릭의 친구로 함께 장난을 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되죠. 바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형인 파일러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귀족의 자녀와 아주 콜릭의 친구로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는데, 나중에 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저 유명한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러스는 그 황제가 된 글라우디오를 찾아가서 자기의 동생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기를 왕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클라우디오 황제는 이 벨릭스를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관리하는 총독으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황제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시켜서 마침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총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역사가인 타시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벨릭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권세를 휘둘렀지만 노예의 근성을 끝까지 간직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총독 벨릭스 앞에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본문 말이죠, 벨릭스는 이미 5년째 팔레스타인을 총괄하는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2년 더 그는 팔레스타인의 총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난 그때로부터 2년 만에 그의 형 파일라스는 처형이 되었고, 이 벨릭스는 총독직을 박탈당하고 직위 해제가 되어 로마로 소환이 되어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모두 왕족 출신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두 번째 부인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딸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그의 세 번째 부인은 헤롯 안티파스의 손녀였고, 야고보를 처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와는 오누이간입니다. 벨릭스는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말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이었고, 자객들을 시켜 자기 친인척들을 모조리 살해한 아주 비열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이 벨릭스에 대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의 비리들에 대한 고소가 담긴 상소문들이 산더미처럼 황제 앞에 밀려오게 되었고, 결국 그는 그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 역시 처음에는 아제주스라고 하는 에메사의 왕의 부인이었는데, 이 벨릭스가 아토모스라고 하는 마술사를 고용을 해서 그 마술사를 시켜 주술의 능력으로 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으로부터 그녀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았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아주 천박한 노예의 근성을 가진 채 귀족으로서의 황제를 등에 업은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무시무시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라고 하는 부부 앞에 바울이 나아가 그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변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더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변론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매우 합리성을 가진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합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그에게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이에게 무릎을 꿇자. 그가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준 묵도 시간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아가게 되면 복음은 대단한 설득력을 가진 그런 합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신으로서의 강압적인 능력을 행사하셔서 강압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도록 강요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복음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합리성이 없는 것은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죄악된 삶을 답습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심히 파괴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에 연루되면 그 죄는 단계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파괴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합니다. Be not deceived, God's not mocked. 바울의 선언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조롱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듭니까? 저는 죄악에 연루된 사람들에게서 가장 불쌍한 것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죄악에 연루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속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모르고 속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점점 변해가고 타락하고 찢겨지고 깨어져가는 그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나오는 다락방 설교의 그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한 여자가 나와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저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저 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고 이 아까운 것을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도적이라. 예수님의 연복궤를 맡고 있으면서 매일 거기서 돈을 훔쳐가는 자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다 속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말고 나머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속고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때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불행한 건 뭐냐면 내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까지도 속이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로 8절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일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우리가 이번 21일 동안의 새벽기도를 통해 배웠던 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재림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진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그 인자와 자비로 길이 참으시는 유예 기간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과 하나님마저 속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라는 인물이 그와 같은 죄에 빠져 있었고, 바울 사도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 와 복음을 변증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증거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의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부는 아주 사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삶이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동자 앞에 폐륜적인 것이었어요. 바울이 의에 대하여 증거할 때 벨릭스는 부패한 삶을 살고 있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대단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어요. 의는 뭡니까?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의입니다. 삶에는 분명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쫓아가야 할 의롭고 바른 길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잘못된 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두 개의 태블릿,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위 대신 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계명들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는 자체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삶이 바로 의로운 길이고 이것을 배제한다면 나머지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불의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의 계명의 두 번째 요소, 즉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자비와 양선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너러스한, 아량이 있고 넓은 가슴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하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과실을 범하는 자를 너그러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가진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매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아량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분명 바울이 의에 대하여 가르칠 때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절대로 거기에 화합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울이 가르친 것은 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본성 속에는 죄악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죄악된 삶을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악된 속성들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우리들의 육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 안에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더러운 욕망들. 하지만 우리가 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라면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육체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 육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안에 거룩한 속성을 키우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나를 나무랄 리 없는 개연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절제인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뭐냐고 물으면 하고 싶은 것을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자유는 내가 할 수 있고, 또 분명히 해야만 될 것 같고, 할 능력도 분명히 있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나를 나무랄 리 없는, 그것이 오늘날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이고 개연성이 충분히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참아낼 수 있는 자유함,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지만, 크리스찬들의 자유는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 같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만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들의 눈은 더더군다나 보이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을 살면서 죽어도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실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죽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인생들.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여러분들은 내일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그런 인생들을 종종 보실 것입니다. 실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죠. 그들 자신의 육체를 한없이 학대하면서 그 일이 내일 자기에게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삽니다. 사람들은 당장 기분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담배를 찾습니다. 하루에 2갑씩. 하지만 그 일이 내일 나의 폐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당연한 결과를 사람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습니다. 툭하면 술로 자기 감정을 추스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운된 감정을 업시키기 위해서, 슬픈 감정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뻐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아파서 한 잔, 우울해서 한 잔, 좋은 일이 있어서 한 잔. 하지만 그 일의 결과로 당장 다가올 날 아침 속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쓰리고 아플 것과 머리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띵 하고 묵직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울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되어 결국은 간이 형편없이 망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분별한 성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 무분별한 성적인 행위들이 그들에게 가져올 전염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하여 그들은 늘 들으면서도 내게만은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육체가 할 능력이 있기만 하다면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죠. 바울은 그들과 함께 다가올 결국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절제의 삶에 대하여 변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을 산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페이데이가 다가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합니다. 모두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은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서 1장 24절로 30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하며 변화된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인내도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러도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고자 하여도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실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가 어제 한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평범한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Someday, payday.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젊은 날에 자기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반드시 그가 행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일이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변론하는 동안 이렇게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변증하는 바울의 변론을 받을 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는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벨릭스는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25절을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말했는데, And as he reasoned of righteousness, temperance or self-control and judgment to come, Felix tremble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의에 대하여 또 절제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다. 이 강론했다는 말이 reasoned, 바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셨던 그 용어인 것입니다. 와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함께 이 사실을 변론할 때에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우리말 구절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벨릭스가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Felix trembled.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삶이 가져올 결과가 그는 말할 수 없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람의 두려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에 그렇게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늘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나를 정말 사정없이 찌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날이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는 나 자신의 문제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던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같은 그런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드러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눈동자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의 소원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공포를 가져올 모든 죄의 값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정말 불편한 우리들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를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를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에게 있어서 불쌍한 것은 그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공포를 느끼긴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죄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뉘우친 것을 자신의 삶에서 정말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던 것을 고치는 것이에요. 어제 칼버리 채플 그 트윗 시스템으로부터 트윗 글이 하나 제 트위터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o many people pick up Jesus every Sunday morning, but they drop him off right after the service. 재미있는 말이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자기 차에 픽업하고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를 다시 드랍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리세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캐브리 트윗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If you have the Bible, read it. If you read the Bible, believe it. If you believe the Bible, live it.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읽으세요. 성경은 여러분 자동차 뒷자리에 햇빛에 하얗게 바래도록 캐캐 묵은 게 내버려두고 오직 예배 들어올 때만 가지고 왔다가 끝나면 자동차 뒷자리에다 휙 던져놓고 다음 썬데이까지 굿바이 하는 그런 물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읽으세요. 읽으신 모든 진리를 믿으세요. 참으로 믿으신다면 그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히 끝없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And the Lord said,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My spirit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ever. 와우,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스트라이빙 할 거야, 레슬링 할 거야. 나의 영이 사람들과 레슬링을 하는데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거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나와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씨름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의 설교가 내 마음을 때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정말 그것이 말이에요. 엘 고어의 Inconvenient Truth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만드는 진리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주시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레슬링을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My spirit shall not strive with man forever. 사람들의 영혼과 더불어 씨름을 하겠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의 참으시는 시간이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날은 그것이 120년이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시는 기간이, 그들에겐 120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들마다 틀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무서울이 많지 긍휼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도중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를 성령께서 끄집어내시는 것을 깨달으시는 때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드리실 때 회개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쳐가고 계시나요?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에요.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는 분명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운 곳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영혼을 파고드는 그 변론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내는 자신들을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복음의 챌린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리라. Go your way at this time.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가. And at a more convenient time, I will call for you again.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변론이 지금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더 편리한 시간에 너를 다시 부를 테니 지금은 그냥 가라. 여러분, 그러나 이 벨릭스 부부에게 바로 지금 이 시간보다 더 편리한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조금 더 이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즐겁기 때문에. 난 분명히 언젠가 이 불의한 것을 다 청산할 거예요. 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것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어요. 언젠가는 좀 더 편리한 시간에.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것을 깨달은 그 처음 시간보다 더 편리한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는 내년을 위하여, 그 다음 해를 위하여 환상적인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즐거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쌓은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글쎄요, 도대체 지옥에 빠져 끔찍한 고통을 겪는 영혼들 가운데 나는 조금만 더 있다 교회 갈 거야. 어차피 나는 교회를 가야 될 건 알아.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편리한 시간에 내가 이것도 해놓고 이런 것도 해놓고 은행에 돈도 좀 모으고 그리고 노후를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지금은 젊잖아. 골프도 좀 쳐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도 좀 하고 여러 여행도 좀 다니고 즐기고 지금 그리고 someday maybe in convenient time I will do it.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우리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삶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돼. 버릴 것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께 바칠 걸 바쳐야 하고 내 모든 삶의 열정을 주님께 쏟아 헌신된 삶을 향해 나가야 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좀 더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편안하게 대답합니다. 아유 목사님,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더 편안한 시간에 좀 더 좋은 때가 오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그런 일이 언제 여러분에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의 모래알처럼 부어도 담이 없는 여러분들의 욕심이 채워져서 이만하면 족하도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No way!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은 메마른 사막처럼 부어도 밑바닥이 없는,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난 후에 주님을 찾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계획은 야무진 계획입니다. 내년 또는 후년 좀 더 좋은 날에 대한 환상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 너를 불러 올리겠다고. So now's the time I will call you up. You are through.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날,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디바인 어포인먼트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의 날이 다가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겐 더 이상 찬스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펠릭스와 드루실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자 그 다음부터 이 두 부부는 점점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펠릭스와 드루실라는 좀 더 편리한 때 너를 불러오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가 않고요, 더 이상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더 이상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가게 되자 펠릭스와 드루실라는 어떻게 바울을 계속 가지고 놀면서 가라 와라 하며 바울에게 뇌물이나 좀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그에게 아무런 죄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놓아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 정치적인 입지를 키워보겠다는 야욕만 점점 커져서 결국은 바울을 계속 구류해 두다가 2년이나 되는 결코 짧지 않은 유예기간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채 2년 후에 그는 로마로 소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목사님, 언젠가 좋은 기회가 되면 제가 잘 섬길게요. 언젠가 좋은 기회가 되면 제가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언젠가 좋은 환경이 되면 제가 더 열심히 낼게요. 그 언제가 대체 언제 올까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더 복음에 대하여 굳어지고 예배에 대한 감동이 식어지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느낌이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심지어 전도사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곁에 두고 늘 그렇게 주님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목사를 세워 여러분들 앞에 이 펠릭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없을 좋은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더 이상 지금보다 더 편리한 시간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시간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편리한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독했던 이사야 55장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그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시고 계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장의 외침으로 호소하게 하시는 이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프라이오리티에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당장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들의 그 결심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펠릭스는
구원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구원에 아주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주께 드리지 않는 이상 그는 복음과 구원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주 가깝고도 먼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 언제나 구원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으면서 정작 그 안에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엉뚱한 것으로 점점 굳어가고 있는 가깝고도 먼 당신은 아니신가요? 혹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여전히 그분과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가깝고도 먼 당신이 아니신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그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